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는 막 너무 바람이 심해가지고 힘들었는데 그죠? 어제는 조금 왜 이럴까 했더니만 오늘 좋은 날을 위해 있었던 것 같아. 그 나쁜 공기 싹 몰아가니까 얼마나 하늘이 쾌청한지 몰라요. 여러분 전자레인지 사용 많이 하지요, 사람들이. 전자레인지가 어떻게 물을 데우는지 압니까? 이 물이 이렇게 진동하는 진동 파동이요. 2.45GHz라 이러는데 1초에 10만 번 진동하는 걸 1GHz라 그래요. 2.45GHz. 참 엄청 우리 눈에 뭐 보이지 않는 진동 에너지죠. 근데 이 진동 현수를 주파수라는데 이 밖에서 그런 똑같은 주파수를 전기로 만들어 가지고 보내주면은 그 물이 그 주파수와 공명이 돼 가지고 진동을 해요. 그럼 손을 비비면 우리가 열이 납니까? 그래서 마찰열이 생기면서 뜨거워지는 것이 전자레인지와 같은 현상이에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양자역학에서 참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알지 못하던 것 중에서 이 열 에너지가 그 태양을 우리가 햇볕을 보면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그 왜 뜨거울까? 열이 와서 뜨거울까? 열을 통해서 오는 그 진동 주파수가 우리 몸에 공명을 일으키는 걸까? 우리는 열 때문에 뜨거운 줄 알았더니만 그 태양에서 오는 그 진동 횟수가 우리 몸의 원자핵의 진동 횟수와 일치될 때 전자레인지처럼 뭐가 생길까요? 공명 주파수 마찰열이 생겨서 열이 생기는 거예요. 만일 이것이 이제 주파수가 이게 공명이 안 일어나면 엑스레이처럼 그냥 이렇게 통과해버려 끝나버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이게 우리가 기라는 것은 하늘의 우주 에너지하고 뭐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에너지하고 우리 몸의 원자의 색깔하고 공명하는 거예요. 그죠? 예. 자, 이런 말을 합니다. 태양 바로 옆이라도 태양에서 전자기파의 형태로 전송된 열 에너지를 재생할 원자가 없으면 이 무슨 말일까요? 이 열 에너지가 이 파동을 가지고 와도 그것에 공명할 수 있는 원자가 없으면, 원자 속에 진동할 수 있는 그 원자가 없으면 그것은 절대 온도 0도에 가까운 초저온의 공간이 된다. 태양 바로 옆에 있어도 이것은 뜨거울까 찰까요? 뭐 1억 5천만 도가 돼도 태양 바로 옆에 있어도 이거는 0도야 이게. 이해돼요, 안 돼요? 근데 이런 경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서?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예.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을 제가 이제 생각하면서
다니엘서 3장에 보면요. 말씀으로 드리면은 이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절하라 그러는데 누가 안 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는 절을 안 해.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요.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죽고 사는 거 내가 두려워가지고 그 절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야,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얼마나 뜨거웠던지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이 사람들을 고이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거 우리 좀 뭐대 이런 희황한 얘기를 써놔야 했는데 사람을 갖다 7배나 뜨거운 풀물을 풀무 안에 던질 때 던지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이 풀무 가운데 또 한 사람이 있어, 그죠? 신의 왕,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고 25절에 되어 있는데요. 자, 이들이 풀무 가운데서도 타지 않아요. 27절에 보면 방백과 수렵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이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늘 궁금했던 게 7배나 뜨거운 풀무 가운데 던지는 사람도 다 타줘가지고 통닭구이가 되는데 머리털 하나, 밧줄 하나, 뭡니까? 옷 타는 건데 실오라기 하나 탄 적이 없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 탔거든요. 근데 이것을 오늘날 양자 역학을 연구한 학자들이 연구 결과를 내놓기를 태양불 옆에 있을지라도 그 태양의 에너지와 진동수에 공명할 수 있는 진동 에너지가 없다면은 그 물질은 뭐가 돼요? 열이 날 수도 없고 탈 수도 없다. 대단한 거지, 그죠? 대단한 거예요, 이게. 만일 이것을 우리가 죄의 진동 주파수가 올 때 우리 몸의 원자, 핵의 유전자의 진동수가 거기에 감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죄를 생각해낼 수 있을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요? 마지막 환난 때에. 우리가 아무리 우리 죄를 생각하려고 해도 머릿속에 뭐가 생각이 안 나버려요? 우리 죄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그때만 그럴까? 만일 우리가요,
지금이라도 이 생명을 살리는 이 생기 에너지의 공명 주파수에 우리 몸의 유전자나 원자핵이 진동이 일치하게 되어 있다면은 어떤 부정적이고 불신이고 죄악적인 파동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까 못 미칠까? 못 미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세계는 사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제가 하나 그림 하나 보여줄까요? 이게 배 앞에 뭐가 이렇게 튀어나온 거 있죠? 튀어나온 거. 이 유조선들도 이런 게 있고 요번에 세월로 뒤집힌 것도 보면 앞에 이렇게 툭 튀어나왔어요. 이거 왜 이런 거 해놓을까? 네? 이게 파도가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파도가 칠 때 제일 위에를 마루라 그래요. 제일 밑에는 골이라 그래. 이것이 이제 똑같은 것이 이렇게 중첩이 되면은 에너지가 2배가 증폭이 돼요. 근데 마루가 있을 때 밑에 골이 반대로 가버리면 이게 파도가 이렇게 상쇄가 돼버려요. 이 서로 간섭하는데 증폭시키는 보강 간섭이 있고 없애주는 상쇄 간섭이 있어요. 근데 배 앞에 이렇게 툭 불어나는 거는 배가 갈 때 물결이 치는 걸 반대로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파도를 갖다가 없애서 배가 파도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잘 나가게 만들기 위해서 상쇄 간섭 원리를 적용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똑똑합니까? 아주 똑똑해요. 아주 똑똑해. 여러분 티벳이나 중국 이런 쪽 사람들이 옛날에 보이차 같은 거 차를 많이 마셨나요? 왜 차를 그렇게 마실까? 찻상 있죠, 찻상. 차를 다루는 컵이나 차를 내오는 탁자는요, 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 차나무도 뭐가 있는가 하면 다 기가 있어가지고. 왜 쓸데없이 그 끓여 마실까? 뭐를 마시는 거였을까요? 기를 마시는 거였어요, 기를. 근데 그 기가 이제 6월 24일 날로 이제 다 빠져버리고 없어요, 기가. 예.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우리 몸의 모든 원자라는 것은 또 세포라는 것은 우리 몸의 장기라는 것은 전부 다 파동이고 이 형태라는 것은 파동을 싸고 있는 주머니에 불과하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곡식이라는 것이 곡식 속에 있는 파동을 감싼 주머니에 불과하니까 곡기, 소금은요. 소금 속에 파동을 간직한 주머니니까 염기. 예, 땅이란 것도 99.9999999%가 다 빈 공간이니까 땅이라는 것도 다 빈 공간에 불과하니까 땅이라는 것도 파동을 싸고 있는 덩어리에 불과하니까 지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음량이라는 거 있죠. 음량이라는 것도 이것도 파동에 대한 얘기입니다. 음량 다음에 뭐가 붙는지 아세요? 오행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오행은 핵심이 뭔가 하면 음량의 조화 가운데서 일어나는 반응을 얘기하는데 그걸 우리가 상생과 상극이라고 표현하지, 그죠? 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거는 상생일까요? 상극일까요? 예. 그러면 상생만 좋을까요? 상극은 안 좋을까요? 상극이 좋은 예가 뭐가 있을까요? 쉬운 예로
물과 불이 대표적인 상극이에요. 맞습니까? 물과 불은 상극이지 뭐 완전히 상극이야. 근데 우리가 만일에 솥에다 밥을 할 때 밑에 불이 없으면 밥이 됩니까? 예, 상극이지만은 그 솥이라는 이 매체를 통해서 불은 없애고 열기만 전달해가지고 쌀을 밥이라는 맛있는 음식으로 만들어주는 놀라운 역할을 해요. 또 하나는 대장간에 가면 웬 낫을 베린다 그죠? 두들겨서. 그러면 그게 아주 펄크게 달아있는 그 쇠 조각을 갖다가 그냥 식히면 쇠가 무를까요? 강할까요? 물로 연철이 돼가지고 그냥 힘이 없어요. 쇠가. 근데 완전히 상극인 물에다 집어버리면 담금질을 하면 어떻게 돼요? 쇠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극이라고 나쁠까요? 좋을까요? 예, 상생과 상극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잘 조화롭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지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상생은 언제나 좋고 상극은 언제나 나쁘다. 자, 좋은 일에는 상생이 좋아요. 도둑질 하는데 두 사람이 마음이 맞으면 상생이 되면 그건 나쁜 것이 더 잘 되겠지요. 나쁜 것이 더 잘 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상생과 상극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했으면 좀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이제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다 뭘까? 파동일까요? 여러분의 감정도 파동입니까? 생각도 파동입니까? 느낌도 파동일까요? 그러니까 이 파동의 세계는 너무나도 많은 종류의 무한대예요. 누가 뭐 내 마음을 못 알아줘. 마음이라는 것도 결국은 뭡니까? 파동이에요. 그런 파동을 담고 있는 주머니가 육체라는 거예요. 육체. 우리 몸에는 아마 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파동 주머니들이 모여가지고 인간 기계라는 걸 만들어서 굴러가고 있는 거지. 특별히 뭐 어떤 생명체라는 게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구 70억을 다 모아가지고 빈 공간을 다 채우면 커피잔에 들어가는 각설탕 하나 부피밖에 안 된다.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어요. 그죠? 그러면 70억의 몸이라는 건 다 뭡니까? 각설탕 하나라는 그 부피 속에 들어있는 빈 공간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파동과 파동이 공명을 하고 있어요. 공명. 자, 그런데 우리 몸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만 알게 하지만 죄를 짓고는 어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이기심, 선은 주고 싶은 마음, 악은 가지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이 두 가지 생각이 언제나 이게 공존합니다. 그런데 엘렌 G 화이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늘과 땅이 공명한다. 어디가 공명해요? 하늘과 땅이 공명한다. 인간은요, 인간의 몸의 모든 원자핵과 유전자와 세포와 조직은 하늘과 공명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공명하는 구조. 그래서 우리가 그 공명하는 것은 뭐가 중요한가 하면 그 사이클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해요. 그것을 잘 맞췄을 때 에너지의 흐름을 감지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기가 통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하나는 두뇌와 신경은 위장에 공명한다. 두뇌와 신경은 어디에 공명해요? 위장에 공명해요. 위장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이제 기가 잘 감지되고 하니까 음식 막 먹어도 되겠네요. 나쁜 음식이 들어가면은 두뇌가 공명이 될까요? 위장과? 안 돼버립니다. 불협화음이 생겨요. 우리의 정신세계와 유일하게 공명하는 기관이, 대표적인 기관이 위장이에요. 왜 그러냐? 인체 내의 모든 기의 흐름의 맥은 위장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인간이 창조된 이래, 성경적으로 보면 6,000년 동안 우리는 바르게 살기를 원해. 진리를 따라가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누군가를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해. 그런데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안 따라줘. 뭐가 안 따라줘요? 위장이 안 따라줘. 이 위장의 기맥이 막혀버리면 뇌와 위장이 공명이 안 일어나요. 주파수가 일치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뭔지 제가 얘기했죠. 칡갈, 등나무 등자. 칡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감고 돌고 등나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감고 돌아요. 이게 일치되질 않아, 이게.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이 성경이라는 이 경험의 책, 저는 성경을 뭐 과학책, 수학책 그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경험의 책이에요. 왜 경험의 책이라 그런가 하면은 저희가 여기 뭐 생기, 송신기 시스템과 수신기, 그 다음에 뭐 생기를 갖다가 기량작용해서 일치시키는 이 바닷가가 있지만은 그거 어떤 원리인지 설명해 보라고 하면 못해. 사람이 뭡니까 하면 여러분 사람 설명할 수 있어요? 성경 자체가 인간의 몸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식에서는 신묘막측하다 그랬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단지 불변의 법칙이 있는데 그것을 경험적으로 해봤더니 그대로 되더라. 결국은 뭐예요? 성경이라는 것은 경험의 책이야. 경험의 책. 근데 과학이 자꾸 발달할수록 이 경험의 책의 증거들을 갖다 밝히더라 이게죠. 예. 15,000도 뭐 어마어마한 뭐 그런 온도 옆에 있을지라도 그 에너지와 공명하지 않으면 옷 하나, 머리털 하나 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얘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탈 수 있는 그 사람의 원자핵의 진동수가 바뀔 수 있다는 걸 얘기해줘요. 바뀌었기 때문에 안 탔잖아요. 던져넣는 사람은 탔으니까. 여기서 내가 찾은 건 뭐냐면 그래, 우리도 비정상적으로 진동하는 진동수를 바로 잡게 되면은 유전자가 바뀌고 세포가 바뀐다면은 인간 기계는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 맞습니까? 경험으로 해보자 이거지. 경험으로. 이제까지 뭐 우리가 이론은 뭐 얼마든지 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야,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 생기가 충만했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 부족함이 없고 만족한 시대에도 아담과 하와가 딱 선악과 하나 딱 입에 넣었더니만 아담이 같이 먹어 주기 전에는 뭔지 압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 먹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니 이 여자가 나를 유혹했다. 자, 그러니까 이 뇌하고 위장하고 공명이 돼요, 안 돼요? 이거 이래서는 안 된다 하면서도 여러분들도 그 경험하죠. 어느 틈에 내 말은 반대로 나버린다고. 그게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뭐만 지배하면 되나요? 위장만 지배하면 돼요. 위장. 야곱이 보통 머리가 아니잖아요. 예? 형이 아버지 이삭이 고기를 좋아하니까 사냥하러 간 사이에 팥죽을 끓여놓고 기다리잖아요. 그죠? 예? 기다려요. 배고파 하니까 형 장자권 주시오. 팥죽 한 그릇에 차지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바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첫 번째 시험도 뭡니까? 돌로 뭐 되게 하라고요? 떡이 되게 하라고. 다 위장과 연관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다윗이 한 얘기를 딱 반복해요. 너희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었다고. 너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 되어버렸다. 이거 보면은 두뇌와 신경은 뭐와 공명해요? 위장과 공명해요. 그렇다고 내가 볶음국식하고 떡 얼마나 팔라고 그러겠어요. 팔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먹고도 살아야 되지만은 건강해야 되잖아요. 만나라는 것은 만족이라는 뜻이에요. 하늘 양식으로 저들을 만족해 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 주신 음식에는 채소가 없어요. 창세기 1장 29절에 씨 맺는 채소라는 그 단어는 제라 곡식입니다. 누에는 뽕잎, 송충이는 솔잎, 인간은 언제나 밥심으로 살아요. 밥은 어디에서 동화되고 생기로 바뀌는가 하면 장에서요. 현대학은요. 왜 이런 것을 주의하지 않는가 하면은 이미 배울 때 골수조혈설이야. 뼈에서 피가 만들어지니까 먹는 거와 관계없어. 그러지 그죠? 왜? 골수조혈설이니까 뼈에서 언제나 좋은 피가 만들어지는데 그 먹는 게 뭐 필요하냐 이래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자연 생활에서 원하는 피의 근원은 음식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말했잖아요. 음식이 피가 되고 피가 살이 되고, 그래서 장조혈설이기 때문에 옛날 어른들 말이 인간은 똥배 힘으로 산다. 아랫배가 뜨거워야 돼요. 시골에 태비더미 가면 거름더미가 뜨겁지 그죠? 이 겨울에도 김나고. 곡식을 잘 먹을 때만 이게 장에서 발효가 돼가지고 아랫배가 따뜻해지고 여기서 필요한 모든 것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두뇌와 신경은 위장에서 공명한다. 참 이게 의미 있는 말인데요. 이게 복음전도 333은요. 신금이 공명되고 신금이 뭐 된다고요? 이거 참 의미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아파할 때 머리에 손대고 아이고 마음이야 이랍니까? 마음이 아파할 때 가슴에 손이 갑니까? 국어사전 찾아보래요. 가슴 이꼬르는 마음이에요. 이 신금이라는 말도 이 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장. 그죠? 성격이 좀 삐딱한 뭘 바꾸라고 합니까? 심보를 바꾸라. 그럼 심장을 중심으로 흐르는 피는 말이 피지 그게 파동수예요. 파동수. 생기 파동을 전달하는 파동수라고. 왜 여기서 신금이 공명되고 이 생기가 들어오면 어디에 공명돼야 돼요? 신금에 공명되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 와서 내가 기가 느껴진다 그래요. 그래서 메달도 필요 없고 발찌도 필요 없다 그래요. 종이에 침 한번 뱉어 보세요 하면 기는 느끼는데 뭐가 없어요?
침과 피에는 기가 하나도 없어. 왜? 빈모다만 돌아가니까. 그건 깡통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할 때 혈기 왕성하다 그러잖아요. 피의 기가 있어야 돼. 피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정보를 가져야 우리가 생명이 살아나는데요. 조선시대 임금님들이 백성들이 억울한 걸 좀 풀어주기 위해서 성 밖에다가 북을 하나 달아놨어요. 그 북 이름이 뭔지 압니까? 신문고예요. 막 두들기. 사람은 심장이라 그러는데 돼지는 뭐라 그럽니까? 돼지 염통이라 그러잖아요. 뭐 안 들어보셨어요? 그 염자가 소금 염자가 아니고 생각 염자입니다. 심장은 억울한 사람이 북채를 들고 심장벽을 두드리듯이 하늘의 왕께 아래는 이게 신문고예요. 신문고. 그래서 염통이라는 겁니다. 생각 염자. 우리의 생각을 알려주는 게 생각. 또 신금이라 할 때 이 금자가 무슨 금자인가 하면 검은고 금자예요. 검은고 금자. 이 피라는 파동수가 심장벽을 두들길 때는 우리가 염통이라고 표현하고 이 피라는 파동수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심장벽을 악기로 삼아서 연주를 하면은 심금이라고 합니다. 심금.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심자에 검은고 금자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심금을 울린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심금이 공명되고 영혼과 합해지는 것은 마치 봉사하는 천사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천국의 교제와 같다. 우리 참 정결해진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이게 뭐와 연관이 있을까요? 나 막 기 느끼니까 오늘 야 삼겹살 한번 먹자. 기가 서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에서 산다는 것이 소크라테스가 한 말처럼 너 자신을 좀 알아라. 네 자신을 알라. 근데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여러분 제일 유명한 명언이 뭔지 압니까? 네? 인간은 할 말이 없으면 욕을 한다. 세상에 성질 내서 다 핏대만 내. 왜? 할 말이 없어. 뭐 내 자신부터 모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나를 고쳐야 되는데 내가 나를 고칠 자신도 없고 방법도 없고 길도 없고 모든 것이 한계를 만나버렸어요. 자동차를 자동차가 고칩니까? 정비 공장의 기술자가 고칩니까? 인간을 창조한 내가 너를 너 어머니 복 중에서부터 지었다는 창조주만이 고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편 39편 13절에 보면 다윗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정말 비참하죠. 이제 그가 마지막에 어떤 느낌을 갖고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그게 거기서 안 끝나요. 시편 39편은 13절로 끝입니다. 40편을 안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40편에 이어져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환자는요 조급해요. 오늘 뭐 하면 내일 가서 왜 안 낫습니까? 얼마나 눌리면 그럴까? 예, 이해도 가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예, 우리 몸은 뭐 자동차 부속 바꾸듯이 한 번에 딱 바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예.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 몸을 보는 각도를 의학적인 면이 아니고 과학적인 면에서 봐야 된다는 거. 조금 생소합니까? 과학적으로 볼 때 우리 몸은 기계예요, 기계. 제가 처음 기계라는 말을 엘렌 G 화이트 했을 때 인간 기계, 살아있는 기계라는 표현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랬을 때 이것이 정말 무슨 뜻일까? 근데 하나님 보호자가 이렇게 움직일 때 보면 그 밑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바퀴들이 있다 그랬어요. 바퀴들이. 기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물이 이렇게 어느 쪽 방향으로 가든지 인도하는 대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 갔잖아.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몸은 살아있는 인간 기계로 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 몸은 전체가 다양한 수없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운동, 여러 가지 다양한 운동 에너지 기능을 가진 파동들이 보강 간섭, 상쇄 간섭을 일으키면서 서로와 균형과 조화를 일으키는 파동 주머니에 불과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면 뭐 어디가 아픈데 뭐가 좋고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져 버린 거죠.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몸에 이 파동을 아무거나 받아들여 버리면 유전자나 원자가 손상이 빨리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뭐 이 장만 해도 이 장의 파동을 잡고 있는 막이 4겹이에요. 4겹. 1차적으로 장의 유산균, 2차적으로 장점막, 3차적으로 이렇게 딱 막아주는 이게 밴드, 4차로 이 면역기능, 이 4개가 막고 있다고. 근데 그것까지 손상돼서 결국은 용종이나 선종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세포 내에 유전자나 원자핵도 전자막으로 다 쌓여 있어요. 겹겹이 되어 있지만은 그 막들이 손상이 되고 인간의 어떤 유전자의 변형이 오고 원자핵의 기능이 방향이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6,000년 동안 좀 부족했지만은 살아온 것만도 기적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망가뜨리는 어떤 진동 에너지가 공명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이제는 회복시키는 진동 에너지가 유전자와 세포 내에 그다음에 원자 핵에까지 공명을 일으켜서 항상성을 회복시킨다. 오뚜기를 이렇게 넘어뜨려 놔도 오뚜기는 어떻게 됩니까? 언제나 제자리 잡듯이 이 정상으로 잡아주는 파동이 공명할 수 있게 길을 열고 그 파동을 전달할 수 있는 것. 그 기술이 이 시점에서 제일 필요하다는 거죠.
무슨 병을 고친다는 용어가 아니고 이제는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어쨌든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두뇌와 신경은 위장에 공명한다. 우리가 어떤 길을 알면 알수록 음식에 대한 절제도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이 생활 습관을 바르게 하는 자연 법칙과 파동의 세계를 회복시키는 초자연 법칙이 이렇게 딱 일치될 때 바로 그때 뭐가 일어날까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뭐 왜 안 났습니까? 하기 전에 내가 절제 생활을 바르게 잘 하는지, 기가 제대로 순화가 잘 되면 가슴에 손을 얹었을 때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뭐 하나님이 특별한 건 없어요. 양심이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양심을 거역하고 뭐 좋은 생각이나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거든. 우리가 이 세상의 과학이 발전하면서 어떤 성경이라는 경험의 책을 갖다가 인간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교과서적 자료로 우리에게 제공해줘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 공명이라는 것의 놀라운 힘, 또 그냥 우리가 그냥 누워 있는데 그냥 밥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마칠게요.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시간에 모두가 건강하고 밝고 행복할 수 있게 복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